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손경민 찬양사가 작곡한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 가사말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너무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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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은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1절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든 병자가 있더라. 아멘. 거기 38배 든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게 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례객들이 먼저 드릴 양들을 인근 가축시장에서 사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씻고 양문으로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면 어떤 병자든지 1등으로 들어간 병자는 낫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요,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잡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중에 병이 든 지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손발이 굳어서요, 걷기는커녕 기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십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은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오직 1등에게만 은혜가 있지 나머지 전부에게는요, 은혜가 전혀 없었던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 오징어 게임처럼 1등에게만 자비가 있지 나머지 모두에게는 뭐예요? 무자비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베데스다 못에 집어넣어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었고 불치병만 가지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는 더더욱 은혜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중풍병자, 간질환자, 안진뱅이, 피부질환자, 암환자 등 수천의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얼른 그 자리를 뜨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해서였을까요? 38년 동안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서 헌금도 못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유력해서 그랬었을까요? 본문 기록에 의하면 부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부모가 부자였거나 권력이 있었더라면 이 환자를 집에서 돌보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환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 사람의 병이 본인의 죄로 인하여 생겼음을 예수님이 알고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었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어요. 얼마 전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책을 이민교 선교사님이 지으셨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끼친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 원불교 대학을 졸업합니다. 가족들과 교단에서는요, 성철 스님과 같이 큰 스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일정 수련을 다 마치고 한센인들에게 포교하려고 소록도로 갑니다. 법당을 개척하여 7년 동안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 1988년 3월 2일 법당에서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서 이 연불하고 있는 이민교 스님에게 방언을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 나오고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연불을 하려고 해도 안 되자 고등학교 때 은사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느 학교에 갔겠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여러분, 대대로 원불교 집안 출신이었고 원불교 대학을 졸업하고 승려가 된 사람이 법당에서 연불 대신 방언이 터져나와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사건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기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도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짓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 한 단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아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5절로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거기 38배 든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배 든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의 병이 몇 년 전에 발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8년 전에. 38년 전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 걸린 지 38년 전이라면 1983년부터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강산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서너 번가량 바뀌었을 오랜 기간이에요. 이 병자의 부모들도요, 최선을 다해 몇 년간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고쳐보려 했겠지요. 그러다 뭐예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몇 번 고쳐보려 하다가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수백 번도 더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낫게 된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끈을 계속해서 38년 동안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가요 20대 병이 걸렸더라면 환갑 정도의 나이가 되었었을 것이고 30대의 병이 걸렸으면 70대의 나이였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고쳐주실 때까지 이 병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눈을 피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자신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을 하지만 예수님이 침묵으로 1차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 뒤에서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죽어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고쳐주시죠,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차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돕는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 뜻을 살펴보니까 물에 빠진 자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줍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절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개취급하면서 인격이 밟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그 여인의 믿음에 끈기 있는 믿음에 감복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즉시 딸이 낳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집인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받고 사업도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꿈을 가진 요셉도 강간 미수범 혐의를 쓰고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다윗도 사울의 토벌대가 셀라 하마느 곳에 숨어있는 자신을 겹겹이 에워싸고 100m, 50m, 30m 20m, 10m 가까이 왔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한 기름 부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람도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과 비전을 붙잡았을 때 마침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안 오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제적으로 안 풀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인생이 전반적으로 먹구름이십니까? 38년 동안 소망을 품고 베데스가 연못가를 지켰던 암흑의 병자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같이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신가를 생각해보면 오로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고를 발라준 것도 아니고요, 주사를 몇 대 놓아준 것도 아니고요, 메스를 들고 그 환자를 수술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38년 동안 붙어있던 병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들이 성경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면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자 왕의 신하가 갓나에 도착한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집을 신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관을 손에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아서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어 자기 방에 누워있던 회당장의 딸을 향하여 손을 잡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달리다 쿰. 이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죽었던 12살 난 소녀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휘경교회에서 사역하였을 때 김정란 집사의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처럼요 장난기가 좀 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유치부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만 벽에 걸려있던 대형 모니터가 가슴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코에서 피가 나오고 귀에서도 피가 나오고 폐와 췌장이 거의 다 망가져서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인근에 있는 위생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급히 한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역시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림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역시나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급한 마음에 구리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이 아무개 목사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저와는 세계선교대학원 동기였고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림대학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밤에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귀에다가요 달리다 쿰.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 쿰. 몇 번 영음을 듣기는 했지만 이처럼 아주 큰 소리로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응급실에 누워있는 김유민이라는 5살 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요 기적적으로 나아서요 얼마 뒤에 태어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요 뼈가 말라도요 아주 비틀어진 그 비틀어 말라버린 많은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대언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일어나서 골격을 이루고요 살갗이 굵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혼이 살고 육이 살아나 그 어떠한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